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데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청정하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많이 활용하여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으면 내가 등록한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의 설교만 계속 듣다가 평생을 마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저희 어찌 보면 영적으로도 다양하고 풍성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에 설교를 올리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런 걸 하는 목적은 혹시 지난주에 결석한 분들이 주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올리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번 듣고 말씀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몇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더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시대의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해서 매우 좋은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까지 최근에 있어가지고 더 쉽게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요. 목회자로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기에는 좀 진지한 고민거리가 하나가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양한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변화되고 있는지,
그전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있는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과연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온전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대전의 어느 방송사로부터 방송 설교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제안하면서 해송교회가 목회자 방송 설교가 나가게 되면 교회에 크게 유익할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교회가 유명해지니까 해송교회를 알지 못하고 또 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방송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목사님의 설교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되어지는 것도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많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런 제안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솔깃하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또 우리 교회처럼 동네 한가운데 숨겨져 있는 교회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설교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하면 교회 성장의 차원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데, 먼저 제 안에서 이 문제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하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꺼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 않기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주로 이런 설교는 이렇게 수고료, 또 설교했기 때문에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방송 선교에 후원을 하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것인데요, 어느 시간대가 좋고 어느 시간대는 얼마 후원하셔야 되고 다양한 이러한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안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설교 사역에 있어서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 올 때 영국의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사역했던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이후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고 그 목회와 설교에 대해서 많이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책 중에서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에도 이미 방송 설교가 있었는데, 그 방송 설교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방송 설교에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태도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태도와는 환희하게 다르다는 거죠.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전부 다 긴장하고 앞에 있는 설교자를 주목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자로서의 지금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는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갖춰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누워서 듣기도 하고 때론 다른 거 하면서 듣기도 하고, 음악 틀어놓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듯이 설교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웬만하면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 설교는 설교 고유의 목적과 의미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평가하죠. 저 목사님은 얼굴이 참 잘생기셨고, 저 목사님 음성이 참 좋으시고, 저 교회 강단 꽃꽂이가 예쁘고, 저 교회 음향시설이 안 좋고, 저 목사님은 너무 예화가 많고, 저 목사님은 사투리가 심하고, 목사님이 너무 소심해 보이고, 별의별 평가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2명, 3명이 같이 듣다 보면 더 말을 많이 하죠. 오늘 설교 어때? 오늘 설교 어때? 괜찮겠어? 이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선택권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아, 오늘 설교 별론데 우리 다른 채널을 틀어볼까? 기독교 방송이 지금 3-4개가 있으니까 다른 방송에 다른 목사님들이 지금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틀어볼까? 설교자를 바꿔가면서 계속 채널을 돌리죠. 한편으로는 오늘 설교 너무 듣기 싫은데 그냥 꺼버리자. 목사님 그만 설교하세요. 리모컨으로 그냥 꺼버리죠. 더 이상 설교 안 듣는 거죠. 이러한 모든 습관들이 성도들에게 오늘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은 이제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잘못되어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선택권은 나에게 있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오늘 말씀은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말씀을 계속 못 듣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방송 설교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말씀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방송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더 주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청종하고 있습니까? 선택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오늘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안배하고 내가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골라 듣겠다고 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무서운 시험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내가 골라 듣는 설교, 이것이 매우 위험한 시대의 험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설교를 듣는 훈련이 잘못되다 보면 우리는 이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상한 기독교가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정통주의 기독교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의 선조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변질되게 믿는 것이죠. 교회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는 똑같이 쓰면서도 뭔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았지요. 현대교회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굉장한 심각성을 느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경각심을 주는 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지도를 보여주시면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 분열 시대를 맞이하여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 남쪽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한시 방향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버티고 있는데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람 밑에 보시면 저 빨간 동그라미 한 부분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다시 되찾아오고자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싸워서 저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합 왕은 좋은 평가를 받으며 비교적 통치 기간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는 강력한 왕이어서 일반 역사가들은 칭찬을 할 만한 왕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전쟁 앞에서 오늘 밑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제안하냐면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길르앗 라못 땅에 전쟁을 벌이는 게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냐,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일을 놓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자, 이렇게 오늘 여호사밧은 제안하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중요한 일을 놓고 주여 할까요 말까요? 주여 누가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늘 여쭤보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사를 가야 될까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요? 이민을 가야 될까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부서 봉사해야 될까요? 이 중요한 일들을 놓고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여쭤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는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전쟁을 벌이자고 했을 때 무턱대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싸우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하니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합은 6절에 보니까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 전쟁을 할까 말까, 싸우면 이길까 말까, 이걸 다 여쭤보게 되었을 때 이 아합 왕의 통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400명의 선지자가 일제히 하는 말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왕이여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길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왕의 하는 말은 항상 옳습니다. 나가십시오.
아합 왕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어용 선지자와 같은 400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무조건 아합 왕을 지지해 주니까 아합은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지금 다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유독 한 명을 배제했는데 그게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오늘 여호사밧은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게 맞을까요? 선지자 중에 지금 안 온 사람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미가야는 내가 일부러 배제했습니다. 아합 왕의 말입니다. 미가야는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길한 일,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 맨날 겁을 주고 맨날 심판과 책망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미가야 선지자가 너무 밉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말하죠. 내가 너무 미워합니다. 그는 나에게 늘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왜 부정적인 말만 했을까요? 아합 왕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폭 운전자, 아주 거친 운전자 앞에서는 교통법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사사건건 모든 것은 미가야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계속 말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으면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기가 너무 싫어요. 미가야는 너무 선지자가 고지식해요. 미가야는 왕 앞에서 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만 해서 나는 미가야만 보면 아주 속이 답답해요. 이 400명의 충성스러운 선지자들, 언제든지 내 말을 듣는 선지자가 400명이 있는데 400대 1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가십시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미가야 선지자, 나에게 부정적인 말하는 선지자, 이건 싫습니다. 나는 내 앞에 무조건 찬성만 해주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말이 8절 끝에 보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왕이 왜 이렇게 미가야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두 왕의 신앙적인 태도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좀 더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설교하지, 사도 바울의 생각이지, 사도 바울의 고집이지, 사도 바울의 계획이지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도록 뒤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믿었는데 잘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 워크, 작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작동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생물처럼 가만히 있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아합이 미가야와 자꾸 씨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가야가 지금 개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특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뭐 북한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특사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막 싸우거나 특사랑 막 씨름하거나 특사랑 막 불편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 사람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고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죠. 특사가 왔는데 특사랑 지금 막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도록 시킨 사람과 씨름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아합은 미가야와 자꾸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미가야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미가야와 씨름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 아합의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무조건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귀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안 들리는 거죠. 400명의 어영 선지자가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듣게 되는 것은 그의 귀가 지금 한쪽으로 쏠렸다는 거죠.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안 들리죠. 왜냐하면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듣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듣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지금 아합 왕은 전형적인 이런 케이스죠.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전쟁하지 말라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요. 하나님 잘 경외하라고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꾸 신경 쓰이는 것이죠.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왜 자꾸 저런 말을 할까? 왜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할까? 이러면서 아합 왕의 영적인 상황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계속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에게 있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미가야 선지자 개인을 미워하면서 그 말을 다 거부하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좀 더 뒤로 시대를 가면요,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성이 많이 어려워져서 먹을 것도 없고 물가도 오르고 너무 힘들게 되었을 때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럴 때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라 그랬을 때 다 믿는데 유독 군대 장관 같은 좀 높은 신하 하나가 자기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막 쌀이고 뭐고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 선지자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선지자 말을 믿지 못하겠다 말했을 때에 얼마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다 먹을 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되고 나니까 다들 기뻐하면서 그걸 먹었지요, 굶었다가. 그런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누구 가운데 역사하느냐?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그에게는 재앙처럼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굶었던 사람들이 모처럼 먹을 걸 다 공급받는 이 축복의 파티의 자리에서 혼자 안 믿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던 이 장관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자꾸만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빨리빨리 가나안 땅 갑시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너희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공부해야 돼. 너희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광야 40년에 어드밴스 특별 코스가 너희들에게는 필요해. 너희는 40년을 더 있어야겠어. 하나님이 계속 돌리시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죠. 아이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고집대로 살 때 부모가 아이들을 잘 통제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자꾸 훈련하여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절에 보면은 선지자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선지자는 하나님보다 사람 마음을 더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400명이 아마 리더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우리가 아람 나라를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아합 왕이여 그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왕은 늘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왕이 듣기 달콤한
험한 얘기, 구미에 맞는 얘기를 계속 공급하는 선지자였죠. 시드기야는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지금 보는 거죠. 아합 왕에게 무슨 말하면 좋아할까? 내가 지금 무슨 말하면 인기가 오를까? 무슨 말하면 지금 나한테 사람들이 따라올까?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아합 왕이여 전쟁을 벌여 보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별의별 시청각 도구를 사용하면서 막 부추겨 다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지자 시드기야의 몰락이 되었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전문 직업인이 되었죠. 근데 변호사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출발하죠. 억울한 사람을 구해준다.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나는 변호사가 되었다. 근데 변호사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의인들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악한 죄인들이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우리를 좀 살려내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면 의뢰인이 누구든지 간에 죄인이든 의인이든 무조건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면서 막 만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변호사가 좀 변질된 것이죠. 돈벌이하는 변호사죠. 근데 원래 변호사가 처음 될 때 마음이 뭐였냐면 어느 게 정의인가? 어느 게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것은 죄를 죄라고 하고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변호사의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의뢰인을 위할 것이냐, 정의를 위할 것이냐. 오늘 동일한 고민이 선지자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이것이죠. 오늘 내가 의뢰인 아합 왕에게 만족을 주자. 아합 왕이 좀 무슨 말을 듣기 좋아할까?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니까 싸우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00명이 지금 통성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시드기야의 변질된 모습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 교회 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아이 문제로 힘들었으니까 아이 문제 때문에 뭔가 대안을 듣겠지. 한 주간 동안 돈이 없었으니까 돈 문제에 대한 뭐 답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데 이것이 모두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는 조금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는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지금 애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 엉뚱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면 성도들은 100명만 돼도 100가지 상황으로 지금 앉아있는데 100가지 상황을 만족할 말씀은 없다는 것이죠. 때론 시대가 워낙 어려우니까 계속 위로받고 계속 용기를 얻고 계속 격려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격려만 받고 위로만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의롭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심리치료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은 내 형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예배자이고 현대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회복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내용이 있으면 주여 듣겠나이다. 무조건 위로받고 무조건 격려받고 교회 기쁘게 왔다가 기쁘게 돌아가고 뭔가 그래서 교회 잘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바른 목적이 아니라 설교의 바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주간에 힘든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도 해야 되죠. 한 주간 동안 잘못한 얘기 많이 해야 되죠. 한 주간 동안 믿음이 많이 변질됐죠. 주여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은혜 많이 놓쳤지요. 오늘 다시 한번 내 심령의 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지자로서 이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고객, 의뢰인 아합 왕을 기쁘게 했던 그러한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선지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목숨을 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 왕 앞에서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목숨을 내건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니까 지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심부름꾼은 신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400명이 다 왕을 지지하고 있고 왕은 이러한 예언을 좋아하니까 너는 가서 왕 앞에서 이런 예언을 하면 왕이 좋아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전달해 줍니다. 각본을 다 써주는 것이죠. 가서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왕 앞에 말하면 당신 잘 될 거예요. 당신 앞으로 모든 게 보장될 거예요. 미가야, 당신 그동안 왕과 좀 등을 돌렸지만 이번에 가가지고 왕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얘기해 주세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4, 15절 계속 보면은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서서 오늘 15절에서 말합니다. 마음대로 가서 싸워 보십시오. 이건 싸우라는 게 아니라 조롱조, 비판조의 얘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진심이 아닌 걸 알고 16절에 제대로 말해봐라. 제대로. 17절과 18절에서 오늘 본문에 제대로 말합니다. 나가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목 잡는 양같이 왕이 전사한다는 뜻이죠. 다 죽고 흩어질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고 직언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아합 왕은 또 기분이 나쁘죠. 결국 오늘 본문의 29절 이하를 보니까 아합은 왕의 복장을 다 벗어버리고 일반 사병으로 옷을 갈아입고 뭔가 찜찜하니까 꾀를 낸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다 입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표적이 될 만큼 왕으로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막 숨어 돌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오늘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 왕이 이날 전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꾀를 쓰고 왕이 아닌 것처럼 막 숨어 돌아다녀도 이 무심코라는 말 잘 보십시오. 무심코 그냥 아무데나 활을 쏜 거죠. 무심코 그냥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하필 무심코 어디서 쐈는지도 모르는 무심코 쏜 활이 와가지고 아합 왕을 맞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무섭게 결과가 이렇게 끝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사는 만큼 자기 사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 취사 결정했던 이 사람의 몰락은 뭐냐면 어디 가서 무심코 쏜 화살이 맞아가지고 그대로 죽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참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매우 주의하셔야 되죠. 우리는 선택과 거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뷔페 같은 데 가서 많은 음식을 고르죠. 아니면 일반 분식집에 가도 메뉴가 아주 많지요. 어떤 분은 결정장애가 있어서 뭘 먹을까 고민해가지고 2개, 3개 요리가 같이 나오는 메뉴로 개발됐습니다. 이 결정을 못하는 시대죠. 결정하는 걸 시대의 장점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음식점도요,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마음껏 골라 먹게 되면 좋아하는 거 더 먹고 안 좋아하는 건 안 먹게 되죠. 좋아하는 거 계속 하나로만. 어떤 분은 뷔페 가가지고 회만 계속 먹고 오고 고기만 계속 먹고 오고 이럴 수 있죠.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식당 갔는데 여기 식당에 가정식 백반 이렇게 쓴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 주인이 그날 요리를 마음껏 만들어주는데요. 가정식 백반이니까 반찬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밑반찬이 뭐가 나올지 국이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냥 가는 거죠. 가정식 백반 우리 한 가지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하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꾸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안 들린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사는 대로만 듣게 되니까 점점점 말씀 듣는 귀가 작아지고 우리 말씀의 그릇이 요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요만큼만 받게 되니까 힘을 못 쓰죠. 피가 부족해서 빈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하니까 내 삶에 자꾸만 곤고해진다는 것이죠.
들은 만큼 살아야 되는데 사는 만큼 들으니까 말씀이 더 안 들리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말씀과 멀어지고 나니까 내 말씀에 그래 자꾸 좁아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래서 싫고, 이 말씀은 이래서 싫고, 성경에 어디는 이래서 싫고, 어떤 말씀 어느 거 싫고, 내가 좋아하는 거 요만큼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죠. 현대판 이단이죠. 다 잘라버리죠.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꾸 잘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신앙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싫어하는 말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왜 희귀할까요? 안 들으니까 희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내 사는 만큼 말씀을 들으려고 보니까 하나님 이만큼 말씀하셔도 이만큼 중에서 요만큼만 들리죠. 나머지는 다 무슨 말인지 못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계속 안 듣다 보면 하나님 방치하시죠. 너는 다 못 듣겠다. 너는 사는 대로 말씀을 들으니까 매일 말씀의 그릇이 요만하다. 네 사는 만큼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좋은 말씀, 싫은 말씀, 자꾸 말씀 안 들으니까 너 인생에 너무 기운이 없다. 내가 너를 내버려 둔다는 게 제일 무섭죠. 하나님 방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큐티 말씀, 통독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앞에서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에는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방치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여,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주셔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무슨 말씀을 주셔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면서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우리는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포수가 사인을 주면 투수가 아니라고 가끔 사인은 어긋나고 자기 마음대로 공을 던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투수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 아들이 논산훈련소 퇴소할 때 보니까요, 마지막에 막 신병들이 막 소리쳐가지고 외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막 신병들이 외워가지고 크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부하가 모여가지고 상관의 명령 그건 아니고 이거는 부하가 아니고 상관도 아니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임직자 헌신할 때 다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아멘 고백했죠.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그랬죠. 임직받을 때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랬죠. 우리도 군인들처럼 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회복은 뭐냐면 들은 대로 사는 축복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사는 만큼 듣겠다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살지만 말씀은 100% 듣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갔는데 주님 이런 말씀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될 텐데 들은 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사는 대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빈약하여 빈혈처럼 매일매일 지치고 힘들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하방 같은 저희들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매일매일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어려운 말세지마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